말씀은 요나서에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리를 들으러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값진 은혜를 부여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포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도우시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우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그 설교를 녹음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이렇게 중간에 방전된 것을 모르고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다 중간에 녹음이 끊겨갖고 그것을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론적으로 1장을 통해서 요나서 전체 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그 떼약볕에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떼약볕에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농굴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박농굴로 시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던 박농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찮은 박농굴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성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하고 아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해 주신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도 그렇고 요나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강파가 아주 불순종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이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을 하신 거죠.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라 그랬으면 저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우상으로 아주 악한 민족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죠. 근데 이 악한 아수르 이 사람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3장 3절부터 제가 잠깐 8절까지 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전하게 되니까 그것을 듣자마자 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회개합니다. 3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그 요나의 그 잠깐 동안의 경고를 듣고는 왕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는 참 이 웃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근데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를 듣고는 그냥 이렇게 왕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불신자 나라인 니느웨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봐라, 이렇게 불신앙의 나라들도 내가 전한 그 경고를 듣자마자 두려워 떨고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파감,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전체가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주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란 배를 타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러한 작은 그 항구인데, 그러니까 니느웨, 그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800km 정도 되는데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 다시스라는 곳까지의 거리는 한 3,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당시 지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 저 끝에 스페인 나라의 그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 다시스로 요나가 거역하는 그 길을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요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대표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파감, 아주 불순종, 완악함, 하나님을 거역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시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르지 않는 것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가? 물론 모르죠. 우리들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사탄의 죄악의 핵심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이 모든 인간들의 왕노릇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미리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조심해. 죄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는 깨어서 그 죄를 경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죄성에 사로잡혔고 자기 동생인데 들로 유인해서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죄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경고해라. 너희들의 죄악이 아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꽉 찼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스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바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일의 그 본질을 따져보면 그것이 사탄 마귀가 행한 일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일이고 가인이 행한 일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죠.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아주 매섭게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자기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원들에게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가라앉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거세게 이제 몰아치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와 선원들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정도로 요나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서는 이제 요나가 자신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요나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이죠. 어쨌든 요나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범한 죄가 그 정도로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러한 이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도 하나님은 풍랑을 가라앉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선원들도 불신자들인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선원들은 요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요나를 한 번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그 육지로 좀 이렇게 도착을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요나를 좀 살리려고, 그렇죠.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렇게 그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바다는 더욱 흉흉하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요나는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주 하나님의 매서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하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의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 다음 중간에 스올의 뱃속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 무덤 아니면 아주 지옥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 가는 곳, 그러한 무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그 죽음, 무덤, 어둠의 장소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빠진 자신의 모습,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자신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뭐 살인하고 뭐 어떤 강도짓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아주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속 깊이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하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요나가 기록을 한 거예요. 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구나. 요나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구나. 쫓겨났구나. 그러한 느낌을 이제 기록한 거죠. 5절에 보게 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정말 절망의 끝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 멸망의 문 앞에까지 갔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분들이 다 걸어 잠겨져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이렇게 매섭게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이러한 징계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큰 죄악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매서운 징계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그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징계를 받은 요나가 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큰 징계를 받고 요나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매서운 징계를 내리세요. 아주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아주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될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을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더 근본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는 중에도 요나는 절망하지 않죠. 물론 절망했지만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요나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우리들은 생각할 때 뭐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마치 호텔 같은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 어떤 그림 성경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치 물고기 뱃속이 이렇게 살기 쉬운 정도로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큰 어떤 예를 들어서 고래에게 삼켜져서 그 고래의 그 뱃속으로 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험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그러한 바다의 그러한 풀들, 해초들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안에서 다 가득 찬 그 물고기 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거기에서 질식해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곳으로 요나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러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절망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좀 어떻게 말하면 뻔뻔한 고백이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의 회개를 또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설사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시는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이후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 10절,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요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매서운 징계를 하세요. 때로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찍 데려가기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왜 내리시냐?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시려고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속히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당연히 빌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 그 이유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 새로운 다시 회복, 그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이렇게 참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징계받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